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 한번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네, 이탈리아에 성 프란체스코가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궁금해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까? 라고 하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촌의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나의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구상이 연약하고 무지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강함과 전능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사람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교라든지 또는 고속도로라든지 또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요즘에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 사람은 어떠한 존재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도 올라가게 되고 가장 깊은 그 심에도 사람은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매우 연약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피조물보다 연약한 존재가 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장 강하기도 하면서 가장 약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 그래서 갈대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이리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리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느 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전혀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또 이랬다 저랬다 그것도 좋은 것 같다고 굉장히 소신 있는 것 같으면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정말 사람 소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이 이래저래 요동칩니다. 곰은 6개월을 먹지 않아도 살고 사람은 물을 먹지 않고는 12일 이상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5분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쓰러진 것을 우리는 최근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목숨을 잃은 공식적인 사망자만 해도 7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성경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한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전부 다 토기들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것 같으면서도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어지고 한순간에 그런 연약함 앞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그렇게 많잖아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넉넉하고 잘 살고 이렇게 풍요롭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다 주었음에도 자살률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질병과 사고가 사람에게서 발생합니다. 사람은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것 같으면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 정말 생각하는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강력한 보호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또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만이 우리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살레산 제국에 압둘라만 3세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9세기 세계를 다 지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통치는 49년을 다스리면서 그의 아내만 왕후만 해도 3,321명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왕후를 두고 자녀만 616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남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 됐는데 내가 오랜 세월 천하를 통치했는데 진정으로 내가 행복했던 날은
고작 14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9년을 통치한 왕이 평생에 14일만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권력이나 사랑이나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국 사람 행복하지 못하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다 그저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전도와 선교에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이스라엘과 또 유럽과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람 아니겠어요? 모든 약함과 고난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그가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얻으면서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 말은 어떤 일체에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당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지금 주셔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되 강한 것이 아니고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적당하게 하라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바울 사도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약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글을 쓰지 못할 정도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와 디모데가 성경을 대필해 줘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간질병을 알아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설교하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없이 먹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자를 고쳐준다는 하나님의 종이 오히려 병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너나 잘해라. 이 정도 되는 상황이.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연약한 점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질병 외에도 정신적 질병, 위협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그 핍박이 많았습니다. 박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하고 추격해오고 또 막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결사대까지도 조직이 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정말 그 가까운 동족들로부터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약함과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를 바울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괴팍한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미움과 분노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받게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합니다. 또 물질적인 고통도 따르고 가정에는 십자가와 가시가 다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우리의 늘 염려와 근심거리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약함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약함과 가시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이르렀다.
그것도 자기 자신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몸 안에 있든지 밖에 있었든지 자기는 모르지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셋째 하늘 낙원에 이렇게 다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막 영적 체험한 거,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지나치게 바울을 생각할까 봐 내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우리 교회를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김용현 장로님도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정말 자기 형님이,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갈 때 이제 장례나 치르려고 생각했는데 사촌 그 누님이, 그 권사님이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기도 소리가 이 집에는 눈물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그날 즉시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 하나님 우리 형님 살려주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또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3층처럼 경험한 것 같은 은혜죠. 그래서 너무 형님이 나온 것도 기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기쁘고, 그래서 그 첫날부터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린 그런 은혜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하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아내도 나오지 않고 또 둘째 따님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기도 안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도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자녀 때문에 기도해야 될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흔한 그런 생활과 삶의 그런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함의 가시를 통해서 어디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여러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자만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여러 약한 것들을 주신 이유는 겸손하게 하려 하신,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명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바이올린 소리를 켜면서 스스로 감동을 하면서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노래를 고작 불러봤자 바람 소리에 스치는 소리밖에 내지 못하는데 이제 그것이 잘려져서 자기에게 이렇게 악기가 되어져서 자기가 이 연주를 하게 되니까 정말 놀라운 소리를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도 내가 살아있으면서 살아가는 소리는 고작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인생에 쓰디쓴 소리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화장품 이야기하고 또 먹는 거, 여행하는 거, 이 세상의 그런 이야기, 비교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죠. 그런 소리밖에 나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죽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소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런 내 삶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욕심의 소리요, 한탄의 소리요, 소란스러웠던 소리들이었는데 예수 안에 죽으면 복음의 소리가 삽니다. 화평의 소리가 삽니다. 평화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그래서 바울에게 약함과 가시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약함과 가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라는 것. 그 능력과 큰 복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여러 가지 약함과 가시가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남편 또 아내 이웃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여러 가지 약함과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는 그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끔 내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사흘이나 되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주님이 이제 곧 그 살리실 때 마르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앞에서 그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아니 네가 믿으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아니하였느냐?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다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믿으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면 그 믿은 사람은 믿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믿고 돌을 옮겨놓아야 돼요. 근데 못 옮겨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4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목장 나눔을 통해서 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그냥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세 사랑을 모인 것을 행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녀들, 가정의 일들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 여러 약한 것들을 다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랑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여러 약한 것들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된 거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에 부흥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신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이걸 고백하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믿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비천에 처한 자리에서도 탄식하지 않고 풍부한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일터에서도 그는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비결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자족하게 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약한 것들을 드러날까 봐가 아니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믿으면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만족을 누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게 돈 많고 지위 있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왜 마약을 하고 왜 그런 환락에 빠집니까?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부족하다고 탄식하며 노래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울에게 쫓기고 쫓기는 그런 삶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들은 싸우며 삽니다. 소와 말들은 일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양은 은혜로 삽니다. 양은 온순하고 연약하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잎클로버를 좋아합니다. 네잎클로버를 책에 꽂아 넣어서 행운을 가져다 준다 희망을 갖죠. 그런데 네잎클로버는 많지 않습니다. 세잎클로버는 엄청 많습니다. 세잎클로버는 행복이고 네잎클로버는 행운입니다. 사람들은 행운을 귀하게 여기고 행복은 소홀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한 번의 행운보다 날마다 일상적인 이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CNN의 외신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3천만 달러, 9,400억의 플로리다 복권에 당첨된 43세의 아브라함 셰익스피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9,400억을 복권에 당첨된 행운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실종됐는데 9개월 만에 시신을 발견됐어요. 이 셰익스피어의 시신은 여자친구의 또 다른 남자친구의 집 뒷마당에서 콘크리트에 묻힌 채 발견됐어요. 셰익스피어가 보이지 않자 사족들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실종 신고하게 되고 경찰은 결국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여자친구 무어와 그녀의 남자친구 크라스니키를 구속하게 되어집니다.
트럭 운전사 섹스피어는 3천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 행운을 얻어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지만 몇 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어졌습니다. 복권 당첨 행운이 죽음이라는 판례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에릭 프롬은 우리에게 자신의 책 소유나 존재냐에서 인생의 생명과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냐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더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세가, 지식과 명예가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버리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주사 맞는 거, 뭐 이렇게 여행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요즘 치과 치료를 제가 이 쉬운 일 하나가 알아서 그 치료를 받는데, 치과 갈 때 다들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움츠리고 겁먹고 가는데 조금 따끔합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뭐 소용없지 뭐 하고 그냥 주님 맡깁니다 하고 탁 맡겨버리고 그냥 별로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무디어졌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신경치료를 하는데 그 갈고 없어 자꾸 의사가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안 아픈데 자꾸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정말 무디어졌나 보다 속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내가 안 살려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치료도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30년을 살고 3년의 공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많이 살았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58까지 사셨는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더 악착같이 더 특별한 삶을 살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내 안에 일상이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그 비결은 마음이 가난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장 큰 행복은 죄사함의 은혜이죠. 탕자가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탄하고 또 그 형님마저도 지탄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죄짓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잖아요. 이렇다거든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그를 이렇게 반겨 맞이해 주잖아요. 오늘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씩 7번이라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상거가 먼데도 이 마음을 돌이키고 향하고 찾아오기만 해도 아버지는 그냥 달려가서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막 뭐라고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앉아서 뒷좌석에 앉아서 기도만 해도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치료에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맹인이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지고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저 맹인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김씨 박씨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건강하게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고, 잘 살아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서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맹인이 자기가 뭔가 한 일이 없어요.
제자들이 물어본 것이고 그 물음에 주님은 오늘 이 응답을 해 주시려고 그 맹인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세 번째 은혜는 존귀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고발을 통해 가지고 유혹했다라고 해서 파렴치한 사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결국 바로의 관원장의 소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7년 기근에서 애굽을 구함으로 총리가 되어지는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죄사함을 통한 구원, 또 그 맹인이 치료되고 고침을 받는 은총, 그 다음에 이렇게 요셉과 같이 존귀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함과 가시가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가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좋으나 물질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은 좋은데 자녀로 인해 편할 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는 또 착한데 남편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고 또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크고 작은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 가시들이 예수 밖에서는 불행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능력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파스칼의 명상록의 팡세의 제목이 프랑스어로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 파스칼의 주변의 가족들이 그 단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책인데 그의 가장 큰 핵심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파스칼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냐면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3살 때 어머니가 죽고 28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여동생마저 불치의 안질로 식명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우리 여동생인데 이 아이의 눈까지도 뺏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나셔서 이 사랑하는 여동생의 눈을 만져주시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환상 가운데. 그래서 파스칼은 기도를 마치자마자 동생을 찾아가게 됐는데 동생이 오빠 내 눈이 보인다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파스칼이 고백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곳에서 낡은 가죽 조각이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목도하는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사람이 사는 2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란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이라고요.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사는 것은 기적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아인슈타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오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약함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 은행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약함과 가시는 도리어 은혜와 능력이 되어지고 모두가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약함과 가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은혜 공동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약한 것들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욕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했사오니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 이 가을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일상이 기적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믿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